최근에 참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어떤 복이 있었죠? 복, 한자는 다르지만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어떤 복이 다가왔나요? 네. 한 10명 정도는 9분이 앉아 계시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광복이 있죠, 광복. 오늘이 광복절이죠. 네. 빼앗긴 땅과 이 주권을 도로 찾은 날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날로 국정일로 지키고 있죠. 또 어떤 복이 있었죠? 최근에? 말복. 네. 말복이 있었습니다. 네. 광복의 복과는 좀 다른 한자어를 쓰지만 삼복 중 마지막 날이 지난 화요일이었죠.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막 머릿속, 또 어떤 복이 있더라. 복.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매일 저녁에 눈을 감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베푸신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수많은 복들을 다시 돌아볼까요? 광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환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 그러한 광복이 그려집니다. 말복도 그려집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한자어는 다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복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복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목할 것은 이 회복과 새로운 창조가 처음의 창조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처음 하늘과 땅,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뛰어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복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살피기 전에 그 이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7절, 18절 말씀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16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26절에 말한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라는 말에 대한 근거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 내가 창조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 그것이 바로 이전의 환란들이 잊혀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은 엄청난 반전과 또 회복이 그려질 때에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기쁨이 가득한 자들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부르짖음과 슬픔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자들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서 창조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된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은 총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의 성읍이 될 것이라 라는 복입니다. 21절부터 22절은 이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23절은 수고와 출산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24절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25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참으로 실현된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복을 3가지로 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복은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18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에 19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시고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기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을 그 백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여기서 그 백성이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녀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복된 예루살렘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기는커녕 정의 대신 포악이 있고 공의 대신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말로 읽으면은 뭔가 조금 더 와닿지 않지만 이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상의 변환이 있지만 원어로 읽으면은 조금 더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시파트를 원하셨는데 미시파흐가 있었습니다. 뭐가 다른지 들리셨나요?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미시파흐가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같은 것 같으면서 뭔가 다르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다카를 바랬는데 처하카가 있었습니다. 뭔가 살짝 같은 듯 다른 듯 애매모호한,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바라심으로 심으신 것이 나지 않았고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 맺었음을 선언하면서 결국 이는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대신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울음과 부르짖음이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결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슬픔이 완전히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초반부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참 많이 부르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부르짖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제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은 현재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포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포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로의 상황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시 이사야서를 읽던 백성에게 이것이 포로 귀환을 가리켰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된 이 회복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 울부짖음과 부르심이 없는 이러한 기쁨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수많은 부르짖음과 울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날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냅시다. 그리고 그 날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부르짖음과 울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마땅히 그 지체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눈물을 닦아주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 뭔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옥을 건축해서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건축한 데서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있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있을 저주에 대해서 잘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저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지만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지만 포도나무를 심지만 열매를 따지 못하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자신이 지은 집에서 스스로 살고 자신이 세운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 것은 외적인 침입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입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 즉 회복된 시온에서는요, 짐승들이 평화롭게 지낼 것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동요가 있죠.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우리 동요를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기 염소만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오늘날에 아기 염소를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도 함께 그곳에서 풀을 뜯고 노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리떼가 풀을 뜯고요, 사자가 짚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평안의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 참 평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일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평안을 조금은 맛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평안은 마지막 날에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 임할 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곳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 평안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잘 제시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본문이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옆에 지체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야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린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평안의 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하고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누릴 마지막 복은요, 기도 응답입니다. 65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가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5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부르심에 반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보이십니까? 그들이 부를 때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 이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중에 이미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또 이 언약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부르실 때 들으심을 뛰어넘는 차원의 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후히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썼습니다. 모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림도 없게 하시고 목마름도 없게 하시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도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회복, 이전 것보다 더 탁월한 것으로의 재창조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나라에서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며 성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맛보고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누리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그 복을 맛보는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참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